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꺼비가 새끼를 낳는 방법 아십니까? 뱀은 개구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개구리를 만나기만 하면 아주 한 입에 낼름 삼켜버립니다. 반면에 이 두꺼비는 개구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별로 뱀이 안 좋아해요. 평상시에는 두꺼비도 뱀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알을 베게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두꺼비가 뱀을 찾아가서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약을 살살 올리면서 막 화를 나게 만듭니다. 정작 뱀과 두꺼비의 싸움 너무나도 싱겁게 끝이 나는데요. 순식간에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게 됩니다. 자, 두꺼비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참 허무하게만 보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자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당당하게 맞서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시겠구나 아주 마음에 잔뜩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두꺼비를 잡아먹은 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뱀의 몸속에 두꺼비 새끼들이 올망졸망 기어 나옵니다. 뱀에게 잡아먹힌 이 어미 두꺼비가 뱀의 뱃속에 알을 낳은 거예요. 알에서 깨어난 두꺼비 새끼들은 그 뱀의 연한 속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자, 누가 누구를 잡아먹은 걸까요? 처음에는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뱀은 결국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고 두꺼비는 여러 마리의 새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두꺼비의 최종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주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최대 역전승, 역전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두가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자,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도 큰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렇게도 사랑했던 예수님,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여인들이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마포와 그 시신을 쌌던 수건이 나란히 무덤 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까? 여인들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 그리고 절망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다시 마음속에 막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다 사라져버렸던 기쁨과 용기가 다시 솟구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반전이 된 것이죠. 그렇게도 비굴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용감한 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반자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했고요. 의심 많던 도마는 복음의 수호자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핍박자 바울은 순교자로 삶이 반전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천사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뵐 것이다. 자,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10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역시 갈릴리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갈릴리가 어떤 곳이길래 부활하시자마자 그곳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갈릴리에 뭐 숨겨놓은 금은 보화라도 있단 말입니까? 이왕이면 중심 수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 좋을 텐데 왜 예루살렘이 아닌 모두가 무시하고 천시하는 저 변방 땅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우선 예수님이 바로 자라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생활하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직장이 있는 곳입니다. 맨 처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곳도 역시 갈릴리였고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곳도 역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모두가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맨 처음 사명을 부여받고, 맨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사랑에 빠졌던 곳, 그야말로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땅, 갈릴리,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머물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실패했나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과 좌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까? 받은 은혜, 주신 사명 다 잃어버리고 모두가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갈릴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갈릴리와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갈릴리와 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과 가까워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초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갈릴리로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혹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점점 신앙의 변방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의 사명 외면해버리고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 되라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다시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고 다시 우리 안에 믿음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그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갈릴리 삶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세상 걱정과 온갖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번 부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 그 사랑 다 잃어버리고
그저 점점 메마른 모습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명 회복해서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감격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감격을 회복하여 다시 이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